오늘은 성경적 교회 8번째이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2번째입니다. 지난주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주에 설교가 기억이 나시나요? 저를 바라보시고 기억이 나시나요? 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또 듣고 잊고 그렇지만 잊어도 그런 예화를 자주 듣는데, 목사님 저는 설교를 들어도 금방 까먹고 잊어버려요. 근데 콩나물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콩을 이제 콩나물로 이제 키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게 밑에 구멍이 뚫린 뭐라 그러죠? 그걸 시루에다 넣고 이제 매일 물 주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저 운목에 이렇게 그 시루를 갖다 놓으면 물을 떠다 이렇게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물을 주면 물이 다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콩이 이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생겨나요. 그러더니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콩이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물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물들을 흡수해서 결국은 콩나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는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깨닫고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잘 몰라요. 괜찮습니다. 또 들으면 되죠. 그렇죠? 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1, 2년에 내 믿음을 승부를 보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때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설교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첫 번째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셔서 무엇하라고 부르셨냐? 하나 되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 하나 되어지는 비밀이 첫 번째는 성품이었어요. 성품. 네 가지 성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뭐예요? 첫 번째, 겸손. 그리고 잘 모르시겠어요? 성경을 보시면 되죠.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었어요. 겸손함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죽어져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온유한 것은 나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기꺼이 내가 낮은 자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래 참은 것은 마크로디미아라고 그랬죠. 우리 분노를 멀리 던져버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노가 나한테 오기까지 너무 멀어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게 오래 참음인 거죠. 그리고 용납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 오래 참음을 넘어서 우리는 이제 용서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무엇해라? 하나 되어져라.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의 힘은 어디에 있다? 하나 되어짐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우리가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자식 따로 이렇게 되어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어져야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 우리가 무슨 많은 부를 누리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뜻이 하나 되어지고 믿음이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는 건강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교회도 서로 만약에 이게 파가 나눠져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누구 파죠?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품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내 자아가 죽어나서 내가 분노를 절제함을 통해서 내가 서로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겸손해야 돼요? 내가. 누가 온유해야 돼요? 누가 오래 참아야 돼요? 누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이걸 들어야 돼. 아니요, 내가 들어야 돼. 내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려져야지요. 왜 그 은혜 받는 것을 왜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돼? 이렇게 왜 다른 사람에게 미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명하시듯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시듯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망을 하시거든 듣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 그 은혜를 받고 내가 다시 힘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오늘도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내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오늘은 무엇으로 그럼 하나 돼야? 지난주에 성품으로 하나 되었으면 이번 주에는 은사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 다 같이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부르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 되어짐이고, 하나 되어짐은 성품, 내게 주신 그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하나 되어지길 힘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4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에 계속 하나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잖아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침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하나.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어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 되어짐이에요. 교회의 힘은 하나 되어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위해서 힘써야 되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정성껏 하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 되어지 이런 거 다 잘하는데 하나 되어지지 못해요. 그러면 개인 영성은 어쩌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고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삶이 별개가 아니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 이거는 별개가 아니에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그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이거 모순이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은사로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모르시죠? 네. 어떻게 알겠어요? 기상청도 날씨 틀리는데. 네. 근데 기상청의 예보를 보니까 보통 같으면 6월 달에 장마가 시작되어진다라고 짓잖아요. 근데 올해는 장마가 좀 늦대요. 7월 달에 장마가 시작되어진대요.
그러면서 5월 달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아마 장마 때도 비가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가 많이 와도 사실은 좀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비가 안 와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어떻게 오면 좋을까요? 적당하게 오면 좋은 거예요. 적당하게. 답을 잘 아시네요. 적당하게. 이 적당하게 오는 게 참 좋은 건가요? 이 적당하게가 바로 분량대로예요. 분량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은혜를 주시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신다면 그것만큼 또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어떤 은사? 적당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각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분량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에 맞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은사는 어떤 은사인지 다를 수 있고요. 그 분량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각각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사람에 맞게 적당하게.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서는 4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 9가지 은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네.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그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으시고 그 은사를 무엇에 사용해야 돼요? 교회의 하나 되어짐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그 은사를 누구에게? 교회에 사용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써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 교회의 하나 되어짐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활용함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는 설교하는 은사를 주셨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목회함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 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섬김의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음식을 잘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청소를 아주 깔끔하게 잘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찬양을 잘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각자가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각자의 그 처소에서, 각자의 그 장소에서 최선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정말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것이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건 대단한 은사고 어떤 건 하찮은 은사. 여러분, 은사가
높고 낮음, 좋고 나쁨 이런 게 아니라 은사는요, 잘 활용하고 있느냐, 잘 활용하지 못하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말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교회의 덕이 되어지지 않아요. 결국 그걸로 교회가 깨어지게 되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가 아유 나는 왜 이런 은사를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내가 받기에 가장 적당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그 적당한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충성스럽게 그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은사를 사용해서 내 이름이 돋보이고 내 얼굴이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좀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사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칭찬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 은사에 맞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 잘 활용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 하라 그랬어요? 하나 되어지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 되어지는 것. 그럼 모든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직분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으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다 다른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직분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 되어짐이 뭐예요?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그러니까 유익하게 해야 되면 무엇을 유익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얼굴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은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어짐으로.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결국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함을 통해서 무엇?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조금 어떤 기적적인 은사를 나타낸다고 하면 자꾸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사는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가려지고 누가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나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량대로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은사를 활용해서 어떻게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온전해진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여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 거죠. 이것이 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어떤 것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저 목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뭘까요? 예수 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는요, 목사가 때때로는 질책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때로는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져서, 그 온전해져서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요즘 야구 한창인데 야구 좋아하세요? 춘천, 강원도에는 야구 연고지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전 야구 좋아해요. 저는 야구 좋아하는데 옛날 초창기 때부터, 초창기에 MBC 청룡이란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이었는데 지금 LG가 됐죠.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면 이제 감독이 있고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선수들을 각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야구에 비유하면 교회 안에 감독은 누가 될까요? 감독은 누가 돼야 돼요? 목사가 돼야 되고, 성도는 누가 돼야 돼요? 선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요, 이것이 바뀌어져 있어요. 목사가 선수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감독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향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 잘하면 잘 못하면 또 이거 못했다 하고 막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 성도들에 의해서 목사님이 쫓겨났다는 소식도 들려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많은 어떤 일들이 있겠지요. 교회는 목사가 어쩌면 뭐 이렇게 예화를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목사가 교치가 되어지고 뭐 선수가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화를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감독의 역할은 선수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그 최고의 상태인 그 선수들은 나가서 열심히 뛰어서 그 경기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곳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 온전케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는 그 온전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성품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 되어지는 일에 힘쓰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나가는, 함께.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그 고린도서 12장에 나온 9가지 은사, 그것을 잘 활용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크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져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면서 13장에 그 은사, 12장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13장에 들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은사보다 더 좋은 것이 뭐다?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 많은 은사들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정말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 사용은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은사를 활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저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남천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사는 이제 어디 안에서 활용되어져야 돼요? 사랑 안에서 활용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우리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얼마만큼 시간이 주어지면 그만큼 자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평생 그 분량만큼 자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죠? 왜 거기까지 이르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온전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삶이 되어져서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더 깊어져야 돼요. 오늘 잠깐 시간을 내서 좀 사택이 있는 밭에 풀을 이렇게 좀 뽑았어요. 근데 풀을 뽑다 보니까 잘 안 뽑히는 풀이 있어요. 그리고 잘 뽑히는 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풀은 잘 뽑히고 어떤 풀은 잘 안 뽑히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뿌리에 있어요. 뿌리가 깊으면 풀이 안 뽑혀요. 뿌리가 낮으면 풀이 잘 뽑히더라고요. 놀라운 발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네. 근데 오늘 새삼스럽게 그게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예수 안에 내 믿음이 깊이 박히고 예수를 아는 것에 깊이 박히면 아무리 마귀가 와서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구나, 뽑히지 않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누구에까지?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깊이 박힐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양분을 주심으로 인해서 각 그 영양분이 퍼져가지고 각 지체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자라게 되어지고 그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가 믿음 분량대로 역사해서 자기의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래서 무엇을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시며 그 몸에 붙은 각 지체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양형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각각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지난주에 제가 그 예 드려줬잖아요. 그렇죠? 똥꼬 얘기. 예? 나 혼자 잘났다고 그러면 똥꼬가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이거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분리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몸의 균형에 맞게 팔이 자라고 다리가 자라고 머리가 자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은 다 자랐는데 팔이 짧아요. 그러면 이게 건강한 신체가 아니잖아요. 부족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잘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잘 자라가지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놔. 근데 만약에 한쪽이 잘 안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안 자라니까 아유 그래 너 안 자라는 건 뭐 상관없어. 너 없이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잖아요. 안 자라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해서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 서로 우리가 협력함으로 인해서 서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사가 활용되어지고 그 활용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잘 함께 자라가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빨리 발견하고 그 은사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그리고 그 은사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정말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라 말씀하신 그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 되어짐이에요. 하나 되어짐.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은사는 무엇을 통해서 사랑함으로 활용되어져야 돼. 사랑함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다른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서로의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첫 번째, 두 번째 삶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품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은사로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발견되어지고 그 은사가 사랑함으로 잘 활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추천교회가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